제가 20살에 구원받았는데 그 이전에는요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네 뭐 이런 노래라든지 또 저기 소경이 부른 노래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1943년 4월 3일생 노래 주제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노래 이름이 참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철학성이 있어가지고 인생이 허무하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주님을 몰랐더라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극단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미래의 장로들과 내가 지금 악수를 하고 있다. 미래의 일꾼들과 지금 내가 악수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늘 악수를 하고 친절하게 악수해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네. 참 즐거워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이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갈 장로들이 아니겠는가.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에 투자하셔야 돼요. 주일학교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는 어차피 주일학생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투자하고 학생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미래잖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쪽 귀퉁이다가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더라요? 예. 이게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잘 글자는 무슨 데다가 잘 써지지도 않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깨달음. 예. 인생은 깨닫는다. 애기 태어나서부터 깨닫습니다. 태어나면 못 깨닫는 줄 아십니까? 배고프다.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좋아가지고 쪽쪽쪽 빨아먹잖아요. 거기서부터 배고프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깨달으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지옥이 실제로 있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는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근데 어제 깨달음의 시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 전에 깨달아야 된다고 후에 깨달아야 된다고. 전에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좀 늦게 깨달아도 하는데 그래도 저 주자라는 사람은 이제 늦게 깨달으면 후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춘불경종 주후에 봄에 심자냐고 가을에 후회한다. 봄에 좀 많이 심었더라면 내가 가을에 거두는데 소업을 끝나고 젊어서 배우냐고 늙어서 후회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는 이 잘못된 걸 후회하고 뉘우칠 수 늦게 깨달아도 뉘우치고도 뭐 반성의 기회가 있어요. 사기를 당해도 또 재기할 수 있고. 근데 죽은 다음에 깨닫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이 멸망의 지옥, 마가복음 9장 43절을 통해서 멸망의 지옥이 있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자기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저 안양의 대학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안양대학병원에 왜 계시냐고 하니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대요. 그 교회를 다니냐고 하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성경 읽은 적도 없고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독교와는 100%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친이 지금 췌장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달라 해서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딸이 3일간 금식을 했대요. 어머니를 위해서. 나에게 전도를 부탁해놓고 3일 전에 부탁해놓고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금식을 했대요.
저는 이제 갑니다. 가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노인이에요. 나이가 70 몇 살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이 딸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친이 나 어제 저렇게 저승사자 봤는데? 어찌는 꿈에 저승사자를 봤대요. 그래서 내가 네 저승사자가 까만 옷 입고 남자 두 사람이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꿈 얘기를 내가 맞춰버리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위가 저에게 왔지. 지금 서울 북부교회 형제님인데 사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교회를 안 다녔고 그래서 믿었다고 해도 정말 믿었을까 하는 의심이 조금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도 확실하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나 천국 가게 해주셨다. 너희들 다 예수 믿으라. 자식들한테 전도하고 아주 당당하게 가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갑니다. 저승사자가 있어요. 저 4.16 학생들이 302명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을 놓으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죠? 사고 없는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하늘나라니까 하늘전자를 딱 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보내온 사자를 쓰기에 이게 사자가 사자입니다. 합친가 뭐죠? 천사. 그 저승사자는 천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나오고 천국으로 죄송합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의 종류는 두 종류인데 지옥으로 데려가는 젊은 천사가 있어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젊은 천사가 있고 알겠습니까? 근데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는 받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받들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는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집어 던진다고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사에게 지옥에 집어 던짐을 당해서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시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 그려놓은 거 고증이 잘못돼갖고 실수한 거예요. 성경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이 단어에, 이 명사에 성이 있어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남성 명사입니다. 실제로 남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 다 남자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맞추니까 자기 꿈을 맞추니까 충격받아갖고 아 정말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믿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멸망의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화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야사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데이트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냐면
전혀 기독교인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그냥 무교 있잖아요. 무교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어요. 석가모니가 실존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공자가 실존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수가 실존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예수에게 오면은 10명이면 7, 8명이 글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서, 물론 세 분이 다 실존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실존인물일 증거가 확실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2019년 5월 4일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지가 2019년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진짜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만약에 안 오셨다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 서기를 쓰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좀 지나갑니다.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제가 제목만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다 좋은데 예수만 믿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자라는 뜻이에요. 방해자, 회방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에 실제로 있어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놀라고 망한다 그랬어요. 따로 그냥 놀라고 망한다. 놀라고 망한다. 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놀라고 망한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지옥이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면 끔찍함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예화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연구해 봤어. 거기에 전화해보니까 전화 안 받아. 차림대로 눌러보니까 안 받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사람 그림자도 안 보여. 바깥에서 보니까 이거 빈집이구나. 오늘 털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빈집이니까 마음 놓고 털자고는 마음 놓고 열쇠를 똑 따고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합기도 관장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만턱을 놓고 들어가는데 합기도 관장 20명이 회의를 하고 있어. 19명은 서 있고 한 명이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들어다가 경찰서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성경은 놀라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고 심판자가 나타나고 지옥에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그냥 망하는 게 성경에 놀라고 망한다. 놀라고 회개한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놀라고 구원받는 안 나와 있어요. 구원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지옥 있다고 말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죽어봐야 한다. 그런데 죽어봐야 한다. 이게 독약입니다. 이게 독약이 아니라 먹어봐야 알지. 독약 맞네. 먹어보면 늦어요. 늦죠? 늦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아니라 먹어보고 하면 안 돼. 죽어봐야 한다.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 그냥 악랄하게 딱 막아놓은 마지막 방해물이에요. 믿으면 큰일 나니까. 자기 군사, 자기 쫄기 하나 빼앗기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담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빼앗아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믿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들어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스스로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가만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벌써 잊어버리셔서 어저께 같으면. 자, 이제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두다의 말씀이니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의 쓴 글입니다. 글자 그대로 전도는 전할 전자 길도자 전도서입니다. 전도하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 소리가 몇 번 나왔습니까? 순식간에? 예, 5번 나왔습니다. 이게 숫자를 잘 재야 돼요. 인간은 숫자 수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수에 갇혀서 살아요. 수에. 그래서 월급 조금 오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 몇 살이야? 저 5살, 4살짜리, 5살짜리가 야 너 몇 살이야? 4살. 얘가 너보다 1살 어리니까 넌 나에게 반말하면 안 돼. 5살짜리, 4살. 넌 나에게 반말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1살 더 먹었으니까. 숫자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초월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브리스 닭기와 물고기 중에 5,000명이 수를 초월하신 여호와는 우리예요. 우리 수에 갇혀 살아요. 어쩔 수 없어. 수에 갇혀 살아. 2019년에 수에 갇혀 살아. 수를 잘 세야 됩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계산을 잘해서 내가 이제 몇 살이냐? 75세. 자, 엄청난 장수를 해도 100살, 25년 남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90살, 15년 남았다. 80살, 5년 남았다. 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술 잘 계산해야지. 저도 아침 저녁에 지금 술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주님이 몇 살까지 이렇게 있을까?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헛되단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이렇게 가르쳐드리는데 4번을 물었겠지. 헛되다! 5번 나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의 첫 마디가 헛되다 5번.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다 헛되다 이거예요. 헛된 인생이다. 인생이 참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참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저께 웃음도 참된 웃음이 있다 없다? 없다. 웃음을 논하이르기 미친 것이다. 희락을 논하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희락을 논하이르기를 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생에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내 가족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자식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아내 남편을 그 처녀 총각들이 그저 짝짝이 골라서 같이 길에 손잡고 돌아다니지만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지 다 헛된 것이에요. 그 인생은 딱 한마디로 3글자로 쓰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헛되다. 자, 그러면 인생이 헛된데 어떻게 헛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자, 25살 된 사람이 40살까지 어디에서 살았냐면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교도소 아시죠? 모르시는 분? 네, 없습니다. 혹시 손들까 봐서 빨리 말했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 교도소에서 이 사람 15년을 살았는데 계산해보니까 15년이죠? 계산을 잘하라고요. 근데 15년간 이 사람은 잘 살았습니까? 헛 살았습니까? 안에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도소에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냥 헛산 거예요. 삶이 정지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인생 15년 헛살 본 거예요.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의 세금만 챙내고 사람은 괴롭히고 그럼 살려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충 그래. 이게 뭐 같아요? 예? 이게 뭐 같아요? 지구 그냥 대충 그랬어요.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요, 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 지구는 감옥이라고요. 죄인들이 꽉 찼잖아요. 남미가 더 죄고, 죄인. 텔레비전에 보면 남미에서도 폭동이 나오고 사람 죽이고 다 하죠. 유럽에서도 사람 죽이고 폭동하고 쏴 죽이고 다 하죠. 저 아프리카에서 마찬가지죠. 아시아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인들이 꽉 차있는 감옥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감옥에 사는 사람 어쩐다고? 헛된 사람 25살부터 40살까지 감옥에서 살다 왔어요. 그 사람이 15년 헛살았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지구는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에요. 죄인들이 꽉 찼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 헛된 거예요. 이제 왜 지구가 헛되고 왜 전도 1장 2절에 헛되고 나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허무하다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맞죠? 허무해, 헛돼. 옛날에 황승예토 그런 노래가 있고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그죠?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헛되다 하는 노래, 외롭다 하는 노래, 힘들다 하는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뭔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싸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든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창설 멤버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이미진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열광시켰잖아요.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죄가 없는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나는 살고 없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열광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비틀즈 존 레논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저기 죽었어요. 지금 미국에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양반이 죽은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분의 무덤 앞에는 꽃이 시들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싸움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어떤 것을 준다고 하면 열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헛되다 보면 또 거기에 열광하고, 두 가지 노래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 정치인들이 얼마나 머리 나쁜 사람 정치 못해요. 그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살맛 나는 대구, 살고 싶은 대구, 아름다운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옛날부터 했어요. 그랬죠? 근데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먹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그러더니 아버지 따라 선거 유세했는데 가보니까 그때 김윤기 씨라고 그 양반이 나와서 여러분, 이 전주를 살고 싶은 전주, 살맛 나는 전주, 행복한 전주, 즐거운 전주, 아름다운 전주 만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찍어가지고 그 양반 머리에서 요 고속도로가 나왔잖아요. 공화당 국회의원인데 호남 경부고속도로가 전주 출신 국회의원 김용진 씨에게서 나와서 그 머리에서 나와서 아이디어가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전주 가보면 살만 나는 전주는 아니에요. 거기 사람 죽이고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돌아올 때까지 달달달 떨고 있고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만 않아요. 왜? 여기는 감옥이니까. 상상 속에서의 끝나는 것이요. 지금 현재 내가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뭉쳐 열쇠장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도 내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그죠? 내가 나가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꿈을 꿀 수 있겠지만 내가 나가서 무슨 뭘 하고 싶은 예술을 한번 해보겠다 예술가가 되어보겠다 뭐 꿈을 꿀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 그래서 헛된 사람들 아까 제가 말했죠. 교도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 감옥 교도소는 지구라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전도서 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뒤로 몇 장 넘기면 바로 나오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직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직 없느니라. 그래서 경리당에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할머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먹고 사는 게 다 죄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죄 안 짓고는 못 산다 이거예요. 인생 다 죄인. 자,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말고 또 지옥이 있어요? 나한테 여기 말고 또 지옥이 있어요?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는 게 지옥이래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지옥이래요. 근데 뭔 지옥이 또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 중학생 여기 또 앉았네.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사람 기조가 있어야 돼. 이사에서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경고한 자를 지켜서 평강에서 평강을 지키는 이는 저가 줄 의리함이니라. 그랬어요. 심지가 경고해야 돼. 자, 우리 중학생 대답해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고는 몰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2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2년 만에 잡혀서 경찰에서 구속됐어요. 자, 이 사람의 고통이 경찰에서 구속되는 순간부터 고통이 왔어요. 사람 죽인 순간부터 왔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인 순간부터 마음적인 고통이 왔고 경찰에서 구속됐을 때문에 본격적인 고통에 들어갔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고 경찰서에 구속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냐? 지옥 전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그 시간은 경찰서 구속되기 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죽인 순간부터 죄를 지은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저기 교통경찰 사람 안 됐잖아요. 주인은 안 됐잖아요. 교통경찰만 보여도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어딨어?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구속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 전 단계라고. 그러니까 여기 말고 지옥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요,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뭐 이렇게 생겼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요? 대구에서 서울로 가요? 근데 이 고속버스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청와대로 지금 표창장 받으러 가는 사람이요.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국사범으로 죄짓고 도망다니다가 대구에서 잡혀가지고 서대문 경찰서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사람이야. 똑같은 고속버스를 타는데 이 사람은 목적지가 청와대고 이 사람은 목적지가 경찰서 구속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고속버스인데 목적지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즐겁고 이 사람은 답답하겠죠? 불행하겠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게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답답하고 죽겠고 죽겠다 하다 죽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지가 지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시국사범으로 잡혀간 이 사람이 저 대구에서 올라가다가 저 주감역에서 저 가지고 휴게소도 쉬는데 방송을 보니까 오늘자로 전국의 모든 시국사범을 해제한다, 사면한다 하고 방송이 나왔어. 자, 그럼 이 사람 얼마나 지금 만세 불렀어? 이 사람 당장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서대문 경찰서에서 자기 집으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목적지가 바뀌니까 이 사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이 행복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지옥까지만 천국 가자, 지옥까지만 천국 가자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바뀌면 현실이 달라진다고 이제 바뀐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건 총체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총체적인 행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말고 또 지옥 있습니까? 이러신 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시고 어쩌니까 제가 어떤 모친을 만나는데 사는 게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이고 구원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지구는 거대한 교도소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망라에서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 플러스 인이다. 사람이 군대를 가면 군인이라고 하죠. 맞죠? 군대를 가면 군인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네.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인 것 같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꾀를 내가지고 죄를 지었어. 이게 죄인이죠. 이게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어쩐다고요? 평강이 없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이 끝을 모르겠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우리가 진도아리라니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슬프거든. 슬퍼. 정선아리랑도 슬프고 진도아리랑에 보면요 사람이 살면 몇백 년 사느냐 갯동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 문전세제는 웬 고겐가 구구야 구비구비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놀다 가세 놀다 나가세 저 달이 뜨거워지도록 놀다 나가세.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쉬고 싶으면 안식이 없으면 놀자 놀아보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가사를 보면 슬퍼요. 정선아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면 몇백 년이나 사는가 몇백 년이나 산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이 문전세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다른 사람이 문경세제를 알게 되는데 문경세제가 아니고 문전세제입니다. 사람은 인생이 태어나서 세 가지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전세제예요. 어머니 태를 통과하고, 그 다음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문전세제라고 그랬어요. 세제. 세 번 죄를 넘는다. 쿨이야 쿨이고 네가 눈물이 난다. 그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힘들고 피곤하고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죽은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모니까 포기 상태로 가는 것인데, 성경은 여기 돼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죄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의 지옥이 기다린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감옥에 갇혀서 사는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하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먼저 보고 이야기할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뤘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의 지옥 가는 것이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담 때문에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로 지옥이 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따르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자식의 죄를 아비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각각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술가 또는 예술인이라고만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정치인. 이제는 쉽죠? 네. 붙이면 돼. 또 뭐 있습니까? 네. 체육하는 사람을 체육인. 또 더 구체적으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인. 근데 축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축구인을 생각하면 그저 축구 조금 했다고 해서 아침에 조기 축구 좀 하러 나갔다 해서 축구인이라고 합니까? 축구인은 먼저 박지성이나 차범근 정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써있어요. 시를 쓰는 사람 뭐라고 하죠?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거 글 한 줄 썼다고 시인이라고 안 하죠? 시를 쓰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 시를 쓰는 전문가. 그러면 죄를 짓는 전문가는 뭐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나 죄인이나 축구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은 크게 좀 합시다. 인생은 죄 짓는 전문가다. 야, 안 가르쳐도 잘 지어요. 학교에서 요새 죄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습니까? 없죠. 죄를 가르치는 학원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잘 안 가르친 죄는 어떻게 잘 됩니까? 우리 저 자식 낳아서 키워본 분들 다 아시죠? 예. 부모를 갖다가 성질내고 델레들고 달라들고 부모한테 막 눈 흘기고 달라들고 언제부터 그러던가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뱃속에서 발로 찼잖아. 찼어요 안 찼어요? 뱃속에서 발로 찼죠? 그만 거기서부터 차더니 나와서도 차. 줄 때까지 차. 그러니까 그래서 시인, 축구인 한 것처럼 죄인, 그게 죄인이에요. 죄 짓는 전문. 우리가 그 피아노도 안 배웠는데 피아노를 아마추어로 제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타고났다 그러죠. 그러죠? 저는 타고났다. 아주 음악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 그러죠? 맞습니다. 죄인도 타고났어.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에스겔서에서 앞으로 시편 51편 5절. 자, 보십니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죠? 타고난 죄인이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타고난 죄인이요. 죄를 아주 죄 짓는 전문가들이 뭐였어요? 어떻게 죄를 잘 짓고 미워하지 말라기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기도 욕심을 부리고 그냥 그거 안 가르쳐도 왜 욕심을 부려. 하나 가지고 안 돼. 이게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냐면요.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은요. 뭘 잡아가지고 사슴 같은 거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놔두고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하이에나 이런 것들 뜯어먹으면 그냥 즐기고 있어요. 나 먹을 만큼 먹으면. 그러죠? 근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을 거 버려놓고도 또 더 먹으려고 막 눈이 빌빌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탈세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세상에 왜 탈세를 하는지 모르겠어.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국가에다가 내가 이만큼 내놨어. 나 재산 상승하는데 이만큼 줬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놨으면 박수 받고 얼마나 영광이고 명예가 있고 돈 있고 그죠? 근데 그것을 막 편치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제피가지고 요즘에 막 교도소 줄줄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 두 번째 돈 많은 사람, 세 번째 돈 많은 사람 교도소 들락달락 하고 참 나는 몰라요. 제가 돈이 없어봐서 그런 거야. 나도 돈 있으면 그러겠죠? 그러겠죠? 내가 돈이 없고 그런 돈이 없으니까 입찰들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벌어놓고 그거 다 못 쓰고 죽는데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쓰고 10억씩 써도 다 못 쓴대요. 아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짐승들은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 히트먼이라는 사람이 시인이 있는데 히트먼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짐승들 그들은 빼앗기 위해서 싸우죠. 밤새 자존심 상해서 울지도 않는다.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지게 하지도 않는다. 보면서 뭐 그런 시를 쭉 썼어요. 참 감동되더라고.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시를 읽었는데 아주 야 그래 짐승들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다투거나 그렇게 모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 아름다운 시.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했냐면 따라서 볼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 봐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타락해서 더러운 죄인, 쓸모없는 죄인, 지옥에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망가지고, 행위적으로 망가지고, 양심이 깨어지고, 절망적인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동물들 중에요. 속과 겉이 다른 동물은 없어요. 저 개 있잖아요. 강아지. 저 집에 키우는 개. 딱 보고 저건 도둑인 것 같다 하면은 하고 짖잖아요. 그러죠? 네. 네. 겉으로는 살랑살랑하면서 속으로는 콱 가서 개가 살랑살랑 와가지고 콱 물어버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화가 나면 화가 난 거고 좋으면 좋은 거야. 속과 겉이 다 같다고. 근데 인간은 속과 겉이 달라. 아유, 평상시 존경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참 이제 뵙기도 영광이다. 속으로는 넌 언젠가 내 손에 당해야 돼. 넌 언젠가 내가 물어볼 거야. 근데 아직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 있을 때까지 기다려. 그것도 존경합니다.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도 사랑하는 채, 좋아하는 채, 좋게 생각하는 척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나는 그러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제가 별종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속과 겉이 달라. 인간은. 짐승은 안 그래. 근데 짐승 중에 속과 겉이 다른 동물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우예요. 여우. 이 여우는요,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양들이 여기 많이 있고 여기 목자가 있습니다. 그 여우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근데 양 중에서 경험이 많은 양은, 나이가 좀 든 양은 이 목자가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위험한 줄 아니까. 근데 경험 없는 어린 양이 이쪽으로 살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오면요, 여우가 같이 뭐 여기 땡땡 뒹굴면서 막 재밌게 막 해줘. 그러면 이 양이 처음 보거든? 재밌으니까 같이 놀아. 같이 뒹굴 도는데 여우가 이만큼 왔다가 뒤로 빠질 때는 1m 더 빠져. 2m 전진, 3m 후퇴. 하다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 안 보이는데 오잖아요. 물고 치는 거야. 이렇게 잡아먹어, 여우가 양을. 그 여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청소년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이 여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마귀를 상징하는 거군요. 그래서 속과 겉이 달라.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만 더 가자. 물고 튄다. 속이. 이게 여우야. 그 다른 동물들은 없어. 속과 겉이 같아. 네. 뱀도 공격적일 때는 막 머리를 들고 막 위협을 하잖아요. 그죠? 살살살살 와서 물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근성이요.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잡아먹고 못 잡으면 아니고 더 많이 더 욕심 부리려고 가지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 전도서 1장 아까 지금 나오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1장 4절 5절 내려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왜 피곤합니까? 욕심 때문에 피곤해요. 교만 때문에 피곤해요. 자랑 때문에 피곤해요. 굉장히 교만하니까 욕심을 부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학교도 공부를 하는데 맨날 평균 40점, 50점 받아가지고 끝에서 4등, 끝에서 마이너스 4등, 5등을 오르내준 애들은 2등만 올라가고 3등만 올라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환호하는데 내가 1등 오던 애가 어느 날 2등으로 치러가니까 그냥 찔레 입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가끔 뉴스에 나오죠?
이게 다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 헛된 가운데서 혼돈한 인생이 죄인의 길은 아득하고 죄인의 길은 소망이 없고 여러분 정말 인생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이다. 앞길이 막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헛된 죄인이에요. 자, 죄인 문제를 로마서 5장 12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죄인이 돼서 그 죄인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죄인이 나와. 감남에서 감이 열리고 밤남에서 밤이 열리는 것처럼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밤이 열렸기 때문에 밤나무가 아니고 밤나무기 때문에 밤이 열리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제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등돌리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이제 돌아옵니다. 내 하나님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도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줘도 무관심하고 재미가 없고 듣기가 싫고 그러던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마음을 부러뜨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부러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사탄 마귀로부터 사탄 마귀의 마음이 꽉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모세가 낳지 아니한 아를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심하게 썩었다고 그래요. 마음이 썩으니까 세상에 썩은 것만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썩은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 얼마나 썩고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부패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텔레비전. 요즘에는 지금 친딸을 갖다가 죽여버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호랭이가 아무리 싸나워도 새끼가 애미 잡으면 없고 애미가 새끼 잡으면 없다고요. 그잖아요. 사자도 아무리 독하고 싸나우면 무서우세요. 지 새끼 안 잡으면 새끼가 애미 안 잡아먹는다고요. 사자끼리. 이 인간은 근데 잡아먹잖아요.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럴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입장이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인간은 저럴까 왜 저럴까가 아니요. 저놈하면은 저놈하잖아요. 그 손가락 4개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2개? 잘 봐요. 하나가 가르치고 있잖아. 하나가. 근데 3개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 너는 3대1이라는 거요. 저는 나쁜 놈은 나는 3배 나쁘단 말이야 내가. 아시겠어요? 3대1이요. 엄지손가락은 이것은 자존심이 좀 죄송하니까 중립을 지키고 요건
이렇게 가르쳐요. 이 손가락 얘기 나왔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인간이요,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인데 이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운데 두 개 있죠? 이거 딱 봐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게 내가 제일이다 이거지. 내가 어른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너는 안 되고. 이 인간의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 스스로 자자 높일 존자.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요. 전부 다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높여줄 사람 자기가 자기 높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제잘난 못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다 이렇게 죄인이야. 모리알 같은 죄인이에요. 각각 자기만 썩은 죄인이고 마음이 썩었고 생각이 썩었고 마음이 썩으니까 생각이 썩었고 생각이 썩으니까 그다음 뭐가 썩어요? 행동이 썩었고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다. 어제 제가 웃음을 논하여 일기를 비친 것이라 하는 걸 말씀 나눠봤죠? 정말 세상에 웃음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인간이 사는 행복은 아니네. 독일 사람 시인 칼부세라는 사람은 산 넘어 언덕 넘어 저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는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여기까지만 쓰고 끝났으면 이게 세계적인 명시가 되는데 사족을 달았더라고. 뭐라고? 뒤에다가 산 넘어 언덕 넘어 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그래 지금도 심리로 행복을 찾아서 발버둥치는데 없어요. 이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참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이 없어요. 일찌감치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갈 길 알지 못합니다. 찬송가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시오. 하나님의 나를 부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대한민국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99.8%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죠? 그러죠? 제가 전라남도 곡성군에 가가지고 신방전도를 하는데 경로당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13분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13분 앉혀놓고 할머니들 처음 갔어요. 할머니들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아 천당 가고 싶지. 천당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 좋은 데 가고 싶죠? 못쓸 데 가면 안 되겠죠? 아 그럼.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할머니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까요? 아 착한 일이야만 돼 천국 가지. 좋은 일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랬죠. 착하게 살아야죠? 예 그래요. 아,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들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인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을 못하셔. 그래서 제가 이게 착한 일인가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물어서 뛰어들어가서 건져줬다. 그러면 선하게 그렇지 그 착한 일이지. 착한 일이지 착한 일은. 예 착한 일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근데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줬어요. 참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뒤에 술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5사람을 갖다가 쳐받아가지고 2사람을 죽여놨어. 그러면 건져준 건 착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했나 이거? 내 부위가 그랬어. 그 사람 죽여놨으면 혼자 죽여놨는데 그죠? 두 사람 죽이고 세 사람 그냥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생시키고 그죠? 지 혼자 죽여놨듯이 뭐들을 버텼어. 그래서 할매들이 하면서 그럼 착한 일 아닌가?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착한 일 해갖고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공짜다.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은 공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선물 받아서 가는 것이지 착한 일 해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착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그가 그랬거든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선한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잠깐만 내가 성도의 집회를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선하려면 그 사람을 내가 선화를 해서 그 선이 악으로 바뀌지 않도록 리모트 컨트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이 사람 죽을 사람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모든 짓 하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악이 되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 왜 그랬냐? 예수님은 선한 분이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기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선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뭔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선한 일은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도 선한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많이 가르쳐놓으니까 큰 데 있고 장학금 안 받아서 대학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오니까 작은 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르치는 선이 아니다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고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 길 외에는 없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선물로 구원을 받는가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짜로 주어지는가 어떻게 공짜로 주어가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썩은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 생각이 꽉 차있고 더러운 행동이 우리들의 행동이며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그게 선이 아니고 착하다고 했지만 착한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아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죄인. 무력하고 무능한 정말 절망적인 죄인. 자식이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가도 눈물만 뚜벅뚜벅 뚝뚝 흘리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부모예요. 알겠습니까? 또 피덩이 자식을 놔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경찰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유 저거 직업이 간대. 경찰이십니까? 예, 제가 죄인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아니 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왜 죄인을 다루는 직업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복음 전한 거지 그대로. 이 전도자는 천연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 만나면 정치가입니다 해도 돼요. 왜? 정말 사탄 마귀와의 야당과 여당이 싸우듯이 사탄 마귀와의 싸우는 전쟁이고 정치거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정치인이고 군인한테는 군인이라고 해도 돼요. 천의 얼굴을 가진 게 전도자잖아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10시 37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천국은 공짜다.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공짜다. 아 천국은 공짜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공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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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불사소간. 다시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세요. 공짜 아니고 공짜입니다. 왜 공짜라고 하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럴 리가 없대요. 그래서 아, 공짜라니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자식이 맨날 배우고 있는 뭐 사남인가 오남인가 된대. 그래서 그러면 차남 오남매 중에서 대학 가르치는 게 있어야 돼. 둘 가르쳤대. 둘 가르칠 때하고 대학 가르칠 때 그러면은 그들 학자금 줬어요 안 줬어요? 줬대.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노트에다 일일이 기록하고 날짜 기록하고 사인 받아놓고 해가지고 참 해서 이자까지 쳐서 받아냈냐니까 아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주지 뭘 그냥 줘 그냥 다 적어가지고 이자까지 받아야지 했더니 아이고 자식한테 공짜를 주게 자기 집에서 공짜가 나왔어. 그래서 모치는 자식한테 공짜를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공짜를 주지 그랬더니 거기서 맞네 그랬더니 본받아 그랬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효도 캠프를 지금 제가 몇십 년간 전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경상 전라 충청도 부여에서 효도 캠프를 하는데 아 그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해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자마자 천국 공짜다 이 글자를 이 홀 한 2배 정도 되는 큰 홀인데 천국은 공짜다. 거기 어떤 분이 왔냐면 전라북도 긴 정읍에서 어떤 부부가 왔는데 저 딸이 며느리가 아버지 네 효도 캠프 좀 다녀오세요. 그 노인 양반이 효도라는 말은 쉽게 알아듣는데 캠프는 잘 모르니까 영어니까 그러니까 효도가 하는가 보다. 진작으로 올라오셨는데 며느리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아버니까 효도 캠프는 효도 관광은 아니고 방에다가 4명씩 5명씩 수용을 해놓고 뭐 시간 되면 밥 먹으라고 그러고 와서 말씀드리라고 그래. 완전히 이게 나를 속였나? 이거 속았냐고 와서 했는데 강단에 나오니까 키는 쬐까 해가지고 머리는 훌렁벗겨진 사람이 나오더니 천국은 공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천국이 공짜에 속을 그랬대. 아버지 점점점 들어보니까 공짜가 맞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뭔 생각을 하냐면 뭐야 천국이 공짜라고? 그럼 공짜인데 지옥 가면 내가 바보 아니야? 아 공짜라는데 지옥 가면 내가 바보 아니야 바보? 야 공짜면 지옥 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에이 내 집에 가보니까 그런데 회비 줬다 보니까 회비가 아까 못 내려가고 아 그러고 있다가 아 공짜다 그러니까 뭐야 공짜면 뭐 지옥 갈 일 없지. 듣다 보니까 구원받고 끝나고 난 뒤에 간증을 하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양반이 천국은 공짜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전도집회, 전도자 대행을 해. 여러분 여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으세요. 공짜랍니다. 전도까지 오고 내려갔어. 그리고는 긴 정읍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예배당에 나가는 날 나무 2그루를 갖다가 아내와 자기가 똑같이 구원받았거든. 들고 와가지고 예배당 마당에다가 기념식 수를 해서 나무 2그루. 내가 오늘 평생에 저으로 교회 나오는 날 기념식 수. 지난번에 가보니까 참 주님 다 나오고 계셔. 내가 공짜인 줄 알았으면 진작 믿었다는 거예요. 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글도 잘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성경을 배우고 교회 나가서 무슨 교회 제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가 행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늙어가지고 죽는 마당에 내가 뭐 이제 젊은 애들이 나는 것이지 늙은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꽉 쩔어가지고 야 너희들 믿는 거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믿어라 나는 하지 말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국자라는 말에 아니다 국자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구나 그래가는 말씀 듣고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국자가 아닌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 기문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공짜다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선물은 100만원짜리 갖다가 50만원에 줍니다. 그건 선물입니까? 뭐죠? 네, 50% 세일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10만원에 줬습니다. 그건 선물입니까? 뭐죠? 90% 세일. 어디 가니까 길가에 그 현수막 있더라고. 90% 세일이죠. 진짜 그런지 원가는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원가 판매가를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90% 세일에 봤어요. 100만원짜리 그냥 줬습니다. 선물입니까? 근데 여기도 단 요거 봐야 돼. 한국말은요 마지막을 들어봐야 돼. 미국 사람들이 정면성이거든. 정면성. 그래가지고 노예스가 어디 나와요? 앞에 나오죠. 근데 한국말은 노예스가 저 뒤에 나와.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마지막 긴장합니다. 이것을 찬성한다는 게 반대하는 거야. 이래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대면성이야. 등배자 대면성. 한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상을 꽉 차려놓고 상다리가 쓰레기 차려놓거든. 차린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이거 뭐야 너? 하루 종일 일하고도 수고했다고 하네. 아유 제가 뭘 했나고 할 얘기 들었어? 이 전부 다 대면성이야. 뒤로 빠지는 거. 미국 사람들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수고했습니다. 정면성이야. 그래서 뒤로 빠지는 이런 게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여기서 공짜로 주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죠. 뭐 뒤에 행위 조건이 붙으면 안 돼. 끝말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조건. 그 뭡니까? 단 1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한 달간 일해달라고 하면 뭐죠? 선불이에요. 선불. 그 다음에 또 1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아이 취업 좀 시켜달라고 하면 뭐죠? 뇌물이에요. 뇌물이 잘하더라고. 선불은 잘 몰라도.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끝말을 들어봐야 돼. 뒤에 가가지고 조건이 붙으면 그 선불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가 아니라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뒤에 조건이 없어. 그냥 조건을 드려.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떻게 조건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 들으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붙으면은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 주시고 뒤에 옵션이 안 붙어. 조건이 안 붙어. 공짜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거저 주시면 행위에서 말미암으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행위 조건이 안 붙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의정부에서 서울 경기도 그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아침에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부터 전도 집회하지. 전도 집회 보통 3개월 4개월 전에 미리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하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오늘 저녁부터 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부터 전도 집회인데 강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강사가 상주되는 바람에
제가 땜빵 강사 다니다 한다니 땜빵 강사도 가봤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서 하나님 나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 분당 북부교회를 갑니다. 분당 북부교회를. 근데 뭔 말을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예배당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 말씀을 주셨어. 아유 그 앞에 딱 가가지고 그냥 강단에 쓰자마자 주신 말씀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열지도 않고 오늘 평생에 처음 예배당 나온 사람 일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을지라도 오늘 복음 듣고 오늘 저녁에 오늘 구원 받고 오늘 저녁에 죽어서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평생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지라도 오늘 복음 듣고 오늘 구원 받아서 오늘 저녁에 죽으면 오늘 저녁에 천국 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왔냐면 시어머니가 왔는데 며느리가 전도를 말 안 듣고 너는 믿어라 나는 안 믿어라 나는 지금까지 불교 믿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지 두라고 끝까지 안 하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시네.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거들랑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안 나가면 며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한 번이다. 네, 한 번입니다. 두 번 말고 한 번? 네, 한 번입니다. 약속을 하고 와서 계신 할머니가 앉아있었어. 그래 제가 강대가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오늘 복음 듣고 오늘 저녁에 죽어서 오늘 저녁에 천국 갑니다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귀에 도착이 됐어. 이래가지고 끝나고 만났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일 저녁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며느리가 이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한 번 약속하고 나오고 그 전날 나와서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행위를 가르치거든. 행위를 가르치니까 행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노력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죠? 이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하나님 은혜요 선물 이거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기 직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 제가 죽기 6시간 5시간 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 전도해봤어요. 제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틀 3일 만에 죽은 사람은 많고 몇 시간 있다가 죽은 사람도 제가 전도해봤다고요. 그 사람도 기쁘게 저음 받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선물이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니까. 죽기 직전이라도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는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따라서 봅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 그래. 거저 주신다. 공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공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공짜니까. 왜? 선물이니까. 왜? 거저 주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옵소서.